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6월 30일 늦은 밤 미국 코네티컷의 한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빌 로빈슨이라고 하는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동승하였던 승객도 사망했으리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원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7피트가 훌쩍 넘는 이 거인 승객은 목뼈가 3개나 부러지고 왼손은 으스러졌으며 왼쪽 슬개골은 부러졌고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건 대수술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일 정도였지요. 이후 이 승객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막대한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변변한 보험 처리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거인 승객은 늘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무일푼인 상태였지요.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1980년대, 90년대 NBA, 미 프로농구 기억하시고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학창시절 NBA 프로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과 그의 팀 시카고 불스를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등 쟁쟁한 슈퍼스타들도 이 사람 앞에서는 어김없이 블록슛을 당했다고 하는 키 2m 31cm, 7피트 7인치 거인 센터 마누토 볼입니다. 마누토 볼은 남수단의 거인족인 딩카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도 그의 이름은 특별한 축복이라 불리는 마누토 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키가 무려 2m 40cm, 어머니의 키가 무려 2m 10cm일 정도로 엄청난 거인 집안이었죠. 그는 일찌감치 미국 농구 스카우트에 눈에 띄어서 미국 대학 농구를 거쳐서 미국 NBA 프로농구에 진출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이한 기록으로, 특히 득점보다 블록슛이 많은 특이한 기록으로 거인 센터로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는 보시다시피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편인데 그에 비해서 몸이 다소 말랐죠. 이 가날프게 마른 몸으로 인해서 부상을 잦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팀을 전전하게 되지만 그가 남긴 전설적인 기록들은 지금도 남아있고 거인 센터로서 80년대, 90년대 한 획을 긋게 되죠. 결국 1997년도에 그는 은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NBA 농구 선수들은 선수 시절 모아놓은 돈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편안하게 살게 되죠. 그런데 마누토 볼은 이상하게도 늘 돈이 부족해서 격투기 대회나 각종 이벤트에 참가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구약의 한 인물을 꼽자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요셉은 실패, 나락, 고난을 한꺼번에 겪었던 사람이죠. 그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비교적 늦게 본 아들이었고 특히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였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삭, 리브가를 통해 에서 야곱에 이어지는 이 편애라는 이 가정의 역사가 야곱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 편애의 역사는 자식 간 질투와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도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사가 되어 가정사를 다 도맡아 하게 되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요셉에게 또 시련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는 오랜 기간 믿음에 대한 것으로 형통해지면서 잘 풀려야 할 인생길에서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39장 22절,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늘 같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형통하였다 하였으므로 그의 인생에 꽃길만 걸어가는 좋은 일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러면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사를 도맡아 했고 이제는 감옥에서 총무일을 도맡아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그가 일하는 규모와 사이즈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늘 한결같았습니다. 마누투볼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마누투볼은 화려한 NBA 농구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고 늘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고 도박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수 시절을 벌었던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고국인 수단이라는 나라를 알아봐야 합니다. 수단의 집권층은 북쪽, 즉 북수단의 이슬람 세력들이 주류이고 마누투볼의 고향인 남수단, 남쪽 수단은 기독교 세력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남수단은 환경이 열악하죠. 환경이 열악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많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수단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서 이를 노린 북쪽 수단, 북수단은 기독교 세력인 남쪽 수단을 몰아낼 요량으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측의 정규군과 남쪽 수단, 남수단의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서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누투볼은 이러한 고국의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 시절 돈이 생기는 족족 전부 고국에 송금했고 그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본인의 전 재산을 고국에 다 바쳤고 고국에 귀국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되죠. 그러니 NBA 선수 시절에도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는 가진 선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적 영웅을 넘어 모든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단의 집권 이슬람 세력들은 국가적 영웅인 마누투볼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요구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마누투볼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선언하고 세계에 고국의 실정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누투볼의 이런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그와 함께 뛰었던 동료들이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농구 캠프를 열어서 병원비를 전부 마련하게 됩니다. 마누투볼은 주위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재활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고국의 독립과 기독교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다 2010년도에 고국을 돕는 과정에서 생긴 병으로 인해 급성 심부전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소천한 지 1년 후인 2011년 남수단의 독립투표가 거행되고 그가 꿈에 그리던 국가 독립과 기독교 자유화가 성취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인 특별한 축복이 그 땅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갑자기 알 수 없는 사고나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말씀에 상속자는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마누투볼이 고국을 위해 가진 것을 다 바치고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까지 위험했던 사고를 당했는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선행이 알려져서 동료들의 후원금을 받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내용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즉 우리가 주님을 잘 믿었고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받았던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요셉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음에도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따랐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오늘 여호와의 주인공 마누투볼이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시험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미래가 아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러모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불만 불평만이 아니라 특별히
전도의 삶과 기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우 부족하고 어릴 적부터 있어온 성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만 불평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잠시 손해보는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르투볼의 이름처럼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